할렐루야. 오늘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게 됐는데요. 이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성령의 감화감동 충만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허락해 주시고 그 영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역을 기꺼이 감당케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의도라 믿습니다. 저는 지난 2004년도에 미국에 있다가 하용정 목사님을 만나서 이제 온누리 교회 목회자로 지금껏 섬기고 있고요. 저는 괌 온누리교회 파송받은 지가 지금 만으로 11년째 됩니다. 그래서 정말 기쁘게 감사하게 잘 지내고 있고요. 괌 지역은 사실은 군사 지역입니다. 많은 우리가 듣도 보지 못했던 일들이 이제 일어나고 그것을 통해서 또 특별히 우리 교인들이 또 그곳에 계신 교회에 있는 우리 또 교인들이 많은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 이제 신교라고 그러죠. 저희 프로테스탄트가 되는 교회보다는 이 카톨릭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약간 섞인 듯한 우리와는 좀 다른 신앙의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지만 팬데믹을 맞이해서 안타깝게도 우리 한인 교회들이 여러 교회가 지금 떠났고 이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셔서 우리 괌 온누리 교회를 통해서 이제 성도들이 지난 시간보다는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고 교육에 힘쓰게 되어서 또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일들이 지금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마 이 교회 이 자료 화면 제가 3컷 4컷을 준비를 했는데요. 갑자기 요청을 받았어요. 교회가 저희 온누리 교회가 지은 것은 아니고 그 이전에는 순복음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순복음 교회에서 그 성도들이 잘 지어놨는데 어떤 우여곡절을 통하여서 그 목사님과 교인들이 이제 또 잘 끝까지 섬기지 못하고 저희 온누리 교회가 2004년서부터 지금 21년간 저희 교회가 섬기고 지금 많은 부분에 있어서 이제 레노베이션 했고요. 제가 와서 이제 거의 다 그 안에 내용은 다 레노베이션 되어 있고 교회는 그렇게 크진 않지만 그래도 여러 가지 자랑거리가 많아요. 조금 전에 보셨던 아이는 저 교회에는 건물이 3개가 있는데요. 예배 처소가 있고 사무실 공간이 있고요. 이제 사무실 또 조그만 또 공간인데 그 사무실 공간은 3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보셨던 우리 아이들 지하층은 전부 다 키즈 카페로 다 되어 있어서 우리 아이들이 적은 교회지만 그래도 그 섬에 비해서는 70여 명의 아이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우리 믿음의 선배들 그리고 우리 온누리 교회 목사님들이 교인들이 많이 기도를 통하여서 이게 그 노하우가 영적인 노하우가 쌓이고 잘 세워진 교회고요. 그리고 지금 오늘날의 우리 온누리 교인들도 정말 최선을 다해서 주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정말 예배드리고 말씀 배우고 열심히 그 말씀을 적용해 나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어쩌면 연결성이 있는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시간마다 이 개척이라는 이런 의미를 우리에게 부여해 주십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맡기신 오늘이라는 시간 또 앞으로의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말 능력을 발휘하시고 영광을 올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이곳의 우리 모두를 주관하여 주셔서 성령의 감화감동 충만 있게 하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만큼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아버지의 육신이 우리의 생각이 소망이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미 우리는 이 여호수아의 말씀을 계속 시리즈로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배우고 있는데요. 가나안을 주님의 말씀으로 이제 정복하게 되었습니다. 쉽지 않은 과정이죠. 어떤 생소한 것을 정복해 나간다는 것은 무척 어려운 일이라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영종, 우리 온누리를 생각하면 그 마음에 확 와닿더라고요. 바로 이 귀한 곳에
세워진 아름다운 교회지만 이렇게 아름답게 많은 분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 믿습니다. 마치 어느 교회보다도 특별히 우리 영정원 누리교회는요, 오늘의 말씀이 큰 도전과 위로와 격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나안 정복을 함께한 12지파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등장하는 우리 므낫세 지파가 있고, 그리고 에브라임 지파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 지파는요, 처음 한 곳에서 시작을 했죠. 그 누구냐면 요셉이라는 아버지가 있습니다. 요셉을 여러분 잘 아시죠?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의지해서 그 애굽이라는 이집트에서 정말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성공한 사람입니다. 유대인들도 불구하고 총리 대신이 되고 제2인자가 되어서 모든 것을 다 정복하고 다스리는 사람. 그래서 그를 통하여서 그 수많은 유대인들이 정말 힘든 시기 가운데 그곳에서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호받으며 성장하게 됩니다. 그러나 요셉을 모르는 이 왕을 통하여서 어려움이 있었지만, 또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이 모세라는 분을 통하여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이동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그 12지파가 되어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나안 땅을 이제 정복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의 말씀을 보면 주된 것은 이 므낫세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에 대한 말씀이 됩니다. 이 므낫세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는요, 특별히 이따가도 말씀드리지만 굉장히 소규모예요. 그렇게 크지 않았어요. 그런데 불구하고 오늘 말씀을 보면 이 각 지파의 다른 지파보다도 하나 더 많은 땅을 소유하게 되는 지파입니다. 굉장히 축복을 많이 받은 지파죠. 민수기 32장의 말씀을 보면요, 므낫세는 희한하게도 므낫세 지파라고 하지 않고 므낫세 반지파, 므낫세 반지파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미 이 므낫세 반지파는 다른 지파인 르우벤과 함께해서 아직 가나안 땅을 정복하지 못했으나 가나안 땅이 이전에 들어가기 전에 좀 보기 좋은 땅이 있어서 이것을 요청을 하게 됩니다. 너무 좋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주십시오 할 때 여호수아는 명령을 합니다. 그러면 그것은 너네들이 요청하게 되면 앞장서서 전투에 임하라. 그 말을 듣고 약속을 받아서, 그래서 이 지파는 므낫세 반지파, 므낫세 반지파, 그리고 에브라임 지파는 어느 지파보다도 하나가 더 많은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우리말 성경에 보시면 그 지도에 대한 게 쭉 나와 있는데요, 그렇게 보면 세 지역을 차지하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우리는 여기에서 분명히 생각해야 될 게 무엇이냐면,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졌고 하나님께서 유난히 사랑을 더 많이 받은 이 지파에게 많은 것을 이미 허락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향력 있는 사람들 가운데 그것을 또 방해하는 세력은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사탄의 세력이라고 표현합니다. 영적 이 부흥운동가 조지 윗필드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탄의 세 가지 전략. 그 세 가지 전략은 뭐냐면, 첫 번째, 가까운 것만 보게 한다. 그래서 눈앞에 있는 즐거움을 보게 하고 그 뒤에 있는 것을 보지 않고 바로 가까이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것. 두 번째는 교만한 마음을 점점 더 자라나게 한다. 세 번째는 편안하도록 내버려 둔다. 나태에 빠지게 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늘의 이 선포되어지고 증거되어진 말씀을 통하여서 과연 우리는 어느 위치에 있는가? 우리는 정말 하나님으로 인해서 이미 받은 은혜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혹 우리는 아직까지 만족하지 못한 상황 가운데 있는가? 이것을 한번 이 말씀의 거울을 통하여서 보면 참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14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큰 민족이 됐다면 에브라임 산이 내가 너무 좁을 테니 살림으로 올라가서 브리스 사람과 르바임 사람의 땅으로
스스로 개척하여라. 요셉의 자손들이 대답했습니다. 산악 지역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평지에 사는 모든 가나안 사람은 베스안과 그 주변에 사는 사람이나 이스라엘 골짜기에 사는 사람도 모두 철 전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요셉 자손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충분한 것을 허락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들이 말하고 있는 이 고백, 이것을 보면 우리는 충분히 알 수가 있죠. 이건 긍정적인 것보다는 부정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이미 많은 지역을 차지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니란 생각을 갖는 것 같아요. 나에게는 이것보다는, 어쩌면 나는 이것보다 더 큰 사람인데 우리 이 수준이 아닌데 조금 더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이런 요청. 불만이 가득한 태도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들의 문제점은 우리가 계속 말씀을 받지만 이미 분배되어진 땅 가운데 그것을 충분히 파악하지 못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아직 그렇게 살아본 경험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생각할 때는 대충 어떻게 보면 듣는 이야기, 그렇죠? 가봤지만 대충 훑어보는 것으로 인하여서 불만족이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문제점은 뭐냐면 의심과 불만을 품게 되니 충분함은 가운데서도 불구하고 불만족인 이 요청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이것은 이제 신앙, 믿음이 적은 자들의 대표적인 모습이죠. 마태복음 14장 22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폭풍 가운데도 다가가십니다. 놀랍도록 무리를 걸으세요. 그래서 사람들이 깜짝 놀란 게, 이거 사람이라고 지금 귀신이라고 뭐 이제 외쳤던 것 같아요. 야, 이게 뭐냐? 이게 무슨 일이냐? 처음 보는 장면이니까요. 근데 사실 주님께서 걸어오시는 것은 불안하고 어려움에 처한 제자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더 나아가서 구원하기 위해서 한 방법이라 저는 믿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 많은 사람 가운데 12제자 가운데 그래도 용기 있던 베드로가 그들에게 보다 앞서서 주님, 저도 걷게 해주십시오. 참 용기는 정말 최고인 것 같아요, 우리 베드로. 그래서 주님께서 그 믿음 보시고 오라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나죠? 인류 최초로 걷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걷는 역사. 걸었습니다. 얼마큼 걸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분명한 건 걸었는데 금방 다가오는 물결을 보고 그는 빠져버리게 되죠.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될 것은 뭐냐면 이 믿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 그리고 불신이라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것을 순식간에 나락으로 빠뜨리게 되는가. 우리는 수십 년간 믿음의 생활을 지금 하고 있는 크리스찬이라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요, 이 수십 년 쌓인 것도요, 어느 한순간에 불신을 갖게 되면요, 이 베드로와 같이 물에 빠질 수밖에 없다. 지금 여기 교인들이 정말 많으신데요, 우리 영종도에 살고 계신 분들이 계신가요? 많이 계세요? 혹시 영종도에 살고 계신 분 손 한번 잠깐만 들어보실래요? 영종도에 살고 계신 분, 여러분 지금 안심하고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불안하십니까? 과연 이 섬이 이 많은 아파트먼트를 지금 짓고 있는데, 듣기로는 여기에다 뭐 갯벌을 막아서 뭐 어쩌고저쩌고 했다고 그러는데, 옛날서부터 그런 얘기는 있었거든요. 개발하는데 금방 걸리는 것이 아니니까. 과연 영종도에 온누리라는 교회가 세워질까? 제 아내는 부천댁인데요, 부천에서 이제 자라고, 저는 벌써 결혼한 지가 37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영종도에서 너무 잘 알고 있더라고요. 이런 데가 아니었었대요. 이런 데가. 이런 데가 아니었었고 다리도 없었고 배 타고 다녔던 곳이래요. 배 타고, 과거에는. 근데 지금 너무나 많은 개발이 되고 성공적으로 정말 세계 어디서 봐도 좀 유례가 없는 아주 좋은 곳, 거기에다가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믿음에 정말 신실한 이 온누리 교회가 세워졌다는 거, 저도 사실 놀랬거든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감사한 것.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게 되면요, 어느 날 갑자기 마치 므낫세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처럼 이게 뭐예요? 우리 좀 더 우리 섬 말고 우리 육지로 나가면 좀 넓은 데 가면 더 잘 될 수 있을 텐데 라고 우리도 어쩌면 이야기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믿음과 이게 믿음이 없는 것의 큰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여호수아의 방법이 옳지 않다고 항변을 하기 시작합니다. 요셉 이 자손들이 가장 많은 땅을 분배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유일하게 12지파 가운데 이 2지파만 불만을 토로해요. 어느 지파가 불만을 토로하는 장면이 한 군데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가장 많이 받았는데, 어떻게 보면 가장 사랑을 많이 받았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곳에 계신 분은 온전한 크리스천의 삶을 살고 있다고 저는 믿고 있는데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말보다 혹시 불만스러운 말을 더 많이 하셨나요? 우리는 우리의 이 삶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 일들이 많은지 아십니까?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분, 내가 우리 자신을 보면 내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의 이 존전 앞에 앉아서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는 사람이었던가, 과거에 보면.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시고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린 사람으로 그렇게 아름다운 교회를 섬겨서 공동체 지체의식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 그 자체가 우리에게는 큰 은혜가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께 불만 불평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받지 못한 사람이 아니라 받아서도 만족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거기에서 큰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괌 온누리 교회를 지금 만으로 11년째 섬기고 있는데요, 함께 몇 년 동안 했던 분들은 이제 그런 말투가 이제 다 사라졌지만, 처음에 오신 분들은요, 괌이, 그래서 이렇게 제 얘기하면 좀 여러분한테 죄송하지만 괌이 영종도보다 좀 큽니다. 예. 여태까지 온누리 교회에 있는 데 중에서 제가 제일 적은 줄 알았는데 영종도보다 좀 크더라고요. 보니까 제 조사해보니까 한 3배 정도 커요. 네, 3배 정도. 그렇지만 뭐 발달 수준은 많이 떨어지지만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오세요. 뭐 사업차 오시고 아이들 교육 때문에 참 많이 오시거든요. 그래서 하는 말이 뭐냐면요, 제가 여기에서 서울역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전철을 타고 집에서 계산하지 않고 서울역에서만 오는 것만 해도 전철로 한 57분, 영종역까지 57분 걸렸고, 그리고 여기에서 오는데 아까 집사님께서 말씀하시는데 한 15분 정도 걸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도 그렇게 먼다는 느낌이 들지 않고, 왜냐하면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기쁘거든요. 근데 이제 괌에서 오신 분들이 할 때 처음에는요, 다 똑같은 얘기예요. 섬이 너무 적다, 너무 이렇게 너무 가깝다, 이 바닷가에서 저 바닷가까지 가는데 가로질러 가는 거는 한 15분 20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왼쪽 오른쪽은 전부 다 여러분이 많이 들으셨겠지만 최대 미국 공군 본부 앤더슨 기지가 있고, 이쪽에는 핵잠수함이 있는 데서 거긴 다 막혀갖고 저희는 갈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딱 잘라내면요 사실 굉장히 좁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 불만 불편을 토로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놀랍게도 목사님 너무 멀어요. 너무 멀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뭐라급쇼? 멀다고요? 너무 멀대. 그래서 저에게 하는 말이 뭐냐면, 목사님 좀 다른 교회처럼 이거 팔고 저쪽으로 좀 나갈 수 없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무슨 말씀을 해야지, 판다고 해서 제가 이게 팔릴 것도 아니고 제가 어떻게 혼자 팔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좀 시간을 좀 일찍 해서 나오시고 같이 예배 드리시자고. 그리고 좀 있으면요, 처음에 왔을 때는 무슨 프로그램이 이거 없어요. 새벽 예배 말고 수요예배 말고 다른 프로그램은 없어요. 제가 한국에서 왔을 때, 미국 본토에 왔을 때는 뭐 찬양도 있고 뭐도 있고 금요도 있고 막 그런데 그런 거 없어요. 저희는 아직 목사가 하나라서 아직 준비가 안 됩니다. 그렇지만
일반 예배에 최선을 다해서 오시면 참 감사해요. 그러면 저희들 그것 말고 순 예배도 있고요, 1대1도 있고요, 여성사역 예배도 있고요, 그런 거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들어왔어요. 인볼브가 돼서 들어와서 조금 1년이라는 시간이 딱 지나가면 또 무슨 말을 하기 시작하는지 아십니까? 아, 교회에서 뭐 이렇게 부르는 게 많아요, 이렇게 하는 게 많냐고. 해서 아니 이거 원 없다고 시작하다가 좀 있으니까 하느님이. 그래서 우스개 얘기지만 괌에는요 이단이 그렇게 많이 번져나가지 못해요. 괌의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모이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특별히 성경 공부하는 거. 그리고 좀 있으면요 덥다고 그래요. 더운 거 몰랐나요? 괌은 더워요. 섬이라는 지역은 덥고요. 괌은 사계라고 얘기하지만 그냥 덥습니다. 평균이 30도 이상이에요. 항상 습해요. 더워요. 그래서 저희는, 제가 주일날만 저도 사실은 양복을 입는데 평상시에는 반바지 입고요, 반팔 입고 다녀요. 긴 팔을 입을 수가 없어요. 너무 덥고 뜨거워요. 이렇게 불만족스러운 것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한 것의 결과가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영종도 온누리교회 섬기신 성도 여러분, 이제 더 이상 우리에게 담을 수 없는 이 불만이 아니라 늘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하고 영광 올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십니다. 미성숙한 사람의 특징은 자기의 실수나 잘못을 잘 몰라요. 왜냐하면 자기의 마음에 드는 것만 고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자기 생각에 그게 다 옳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 이 므낫세 반지파 이분들은 항상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한번 보십시오. 저희가 읽진 않지만 지난번에 말씀을 여러분 보셨겠지만 에브라임 지파는 바로 이전 장인 16장 여호수아 16장 10절의 말씀과 같이 그들은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어떤 말씀을 따르지 않았냐면 가나안의 족속, 오늘도 등장하지만 가나안의 족속을 내쫓지 않고 그들을 포로로 잡아서 노예 삼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어긴 거예요. 그리고 므낫세 반지파도 므낫세 지파도요 여호수아 17장 12절에서 13절의 말씀을 보면 가나안 족속들을 또 강제 노역을 시켜요. 이 얘기는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넓은 땅, 그들보다 훨씬 넓은 땅을 주셨는데 그들이 놓지 못하는 그런 일 때문에 포화 상태가 됐다는 거예요. 포화 상태가 됐다. 사람이 노력을 해서 성실해서 얻는 것을 누가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하지 말라는 것을 취하면서 그것을 내가 테이크 케어를 잘 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그것을 다스리려고 하니 그것이 포화 상태가 되는 거예요. 불만불평이 쏟아내는 거예요. 나 이거 말고 더한 것이 필요한데, 이것 말고 나 더한 것이 필요한데. 요셉 자손들이 분배받은 땅의 넓이는 그들 지파들보다 훨씬 넓었습니다. 굉장히 넓어요. 여러분 지도를 확인 한번 해보십시오. 그리고 그들은 비록 이 산지라는 표현이 나있지만 산지를 제외한 모든 부분은요 정말 비옥한 양질의 옥토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요셉이 행한 것을 기억하셔서 그 자녀들에게 이렇게 최적의 좋은 땅을 허락해 주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 모든 것을 산술적인 논리로 종합해 보면요 요셉 자손의 이러한 불만은 지나친 욕심을 통하여서 나온 것이에요. 지나친 욕심을 통하여서. 또한 이것뿐만 아니라 이런 불만이 쌓인 사람들이 더 불만을 토로하게 되는데 땅에 대한 불만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조금 더 나가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근데 우리가 지금 내쫓지 못한 그 지경의 사람들을 보니까 그 사람들은 철전차라는 무기를 가지고 있네요. 하나님께서 그 땅을 맡기고 그것을 관할하는 의무, 그 책임을 주어주신 것은요 그만큼 능력이 되기 때문에 주신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능력을 사용하지 못할 때는요 결국에는 패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더 이상 이젠 이렇게 땅을 얻었으니 쉽게 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쉽게 가고 싶은 마음이. 이제 더 이상 여지껏 하는데 힘들게 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힘들게 사용하시는 분이 아니라 잘 사용하시는 분이세요. 잘 사용하시는 분.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었을 때 그것이 무기가 되고 전략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신 그 사역을 이것을 우리가 더욱더 점령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에 진정한 승리자가 되는 것이죠. 우리 영정 이 온누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분명한 책임의식이 있으실 줄 믿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이 말씀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접목되었을 때 왜 하필이면 이곳이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를 믿고 맡기신 것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더욱더 하나님의 그 위대한 그 사랑과 은혜를 확증해 나가는 시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정 믿음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그냥 믿어버리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의 말씀을 판단하라고 주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한시라도 잊지 않고 기억해내고 적용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 내용 하나하나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고 그 말씀이 우리의 행위 하나하나를 통하여서 계속 전진적으로 결국에는 결과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이 이곳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7절 18절의 말씀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수아는 요셉의 집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에게 말했습니다. 너는 큰 민족이고 세력도 크니 한 번에 제비만을 뽑을 수는 없다. 산악지역도 내 것이 될 것이다. 산악지역일지라도 내가 스스로 개척하여라. 그러면 그 끝까지 내 것이 될 것이다. 가나안 사람들이 철전철을 가졌고 힘이 막강하더라도 너는 그들을 쫓아낼 것이다. 아멘. 여호수아는요 이 말을 다 듣습니다. 그러나 담대하게 이 말이 더욱더 나갈 수 없도록 이것을 딱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을 통하여서 막아버립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다가왔을까? 분명히 믿음을 가지고 이 일을 해결해야 될 사람인데 이것을 보면요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뭐냐 하면 여호수아의 자체가 여호수아의 지파 자체가 말씀을 보니까 에브라임 지파 수장이라는 거예요. 같은 친척이에요. 같은 친척, 같은 동료예요. 말씀을 보면 민수기 13장 8절 16절의 말씀을 연이어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에브라임 지파에서 눈의 아들 호세아 16절 모세는 눈의 아들 호세에게 여호수아라는 이름을 주었습니다. 친척 관계예요. 이스라엘 최고의 권력자가 자신들의 가족과 친척이 되었습니다. 특별 청탁을 한 거예요. 지금 특별 청탁.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특별 청탁 이 라인 줄을 잘못 썼어요. 하나님께 의지해야 되는데 사람을 의지했다는 게 큰 실수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요청해야 될 것을 사람을 통해서 요청한 것이 이게 잘못된 방법이에요. 그런데 여호수아는요 거기에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결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일반적으로 보면 팔이 안으로 굽는다는 말이 있죠. 학연지연이 굉장히 강한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학연지연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말씀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말씀에 의한 기도, 말씀에 의한 믿음의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다이렉트리,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우리가 응답받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데 조금 그것이 힘들다고 해서 내가 기도하는 것을 쉽게 여겨서 그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속도보다 사람들에게 의탁하는 속도로 얻으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것을 막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단호히 거절을 합니다. 이제 여호수아는 원하는 만큼 주었고 이제 산지를 주었다.
이제 너희들이 개척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개척을 해야 돼요. 만약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여호수아가 이 요셉 자손의 부탕을 받게 되면 이미 하나님의 의도로 인해서 땅이 분배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럼 다른 지파의 것을 어떻게 해요? 이미 분배되지만 그것을 뺏는 경우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 이제 이렇게 되지 나눠줘.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럼 하나님의 계획이 무산이 된 건 아닌가요? 결국에는 내 말이 맞는 것 같아도 결국엔 하나님께서 이미 세우신 것에 대해서 내가 배도하는 마음이 생긴 것이죠. 주의 일을 감당할 때, 주의 일에 대해서 결정을 할 때 철저하게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충 해서 어느 정도 가다가 말아버리면 되지라는 이런 약한 신앙 고백이 내일이 망쳐지는 것은 괜찮은데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나 만홀히 여김을 하나님께 드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이기적인 마음의 특효약을 여호수아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스스로 개척하라. 개척하라. 이 개척하라라는 이 단어 자체는요, 실상은 이 창세기에 나오는 태초 베레시트라는 시작의 단어와 어원이 같습니다. 그래서 이 개척하라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 말로 베레타라고 되어 있는데 이 의미는요, 나무를 자르다라는 의미예요. 나무를 자르다. 빽빽한 것을 개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요? 산악지역도 내 것이 될 것이다. 산악지역도 내 것이 될 것이라. 개척하라는 거예요. 분명한 의도와 목적을 심어줍니다. 그냥 산만 보지 말고 그것을 너의 땅이 되기 위해서는 그것을 개척하라는 거예요. 초대에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다시피 여긴 섬, 많은 부분이 잘 갖춰지지 않았지만 이렇게 세계적으로 유명한 이 지역이 되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개척을 했겠습니까? 특별히 우리 영적인 도시가 되기 위해서, 섬이 되기 위해서 우리 오늘의 교회 같은 곳이 들어와서 얼마나 우리가 기도해야 이것이 놀랍도록 하나님의 일을 품어낼 수 있는 샘물 같은 그런 사역을 우리가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드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이 바로 그 일이죠. 오늘날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이 있다면 바로 이것이 개척 영성입니다. 목회자들이 가장 어렵게 생각하는 것이 개척이라는 거예요. 개척. 쉽지 않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러나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 죽으면 죽으리라는 심정으로 그것을 감당하지 않으면 그러면 누가 그것을 감당할까요? 우리 도육한 목사님을 보면요, 죄송하지만 이 앞에 계신데 LA 온누리를 섬길 때 제가 그때 저 아주 어렸었는데요, 그때도 우리 목사님 머리 저렇게 많이 안 빠지셨는데, 머리가 하얘지지 않으셨는데 굉장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LA 온누리 교회는 아주 큰 교회가 됐어요. 아주 큰 교회. 영종도 온누리 교회 역시 저는 그런 기대감이 있고 벌써 이것이 얼마나 많은 부흥, 하나님의 그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지금 체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은 비단 이 목사님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이라 저는 믿습니다. 이 개척의 영성, 개간의 영성. 새롭게 도전해보고 고난을 감수하려는 노력이 우리에게는 많이 떨어졌어요. 깔아놓은 이 카페트, 놓여져 있는 의자에만 걷고 앉으려고 하는 것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과모누리 교회 아까 사진을 보셨는데 저희는 이제 카페트였다가 너무 거기 습해서 이제 데코 타일로 다 바꿨는데요. 거기에 이제 의자를 쫙 놔둬. 옛날에 이제 우리 본교회에서 도와주셨던 바로 그 의자 그대로 쭉 깔려 있는데요. 제가 매주 하는 사역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저는 제 사역의 50%가 일하는 거예요. 일. 말씀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 철문 열고 전기 올리고 에어컨 돌리고 특별히 여러분이 앉아 계신 의자 정리정돈 하는 거예요. 이게 카페트가 아니라 데코 타일로 되어 있으니까요. 이게 뭐냐면요, 여러분
그냥 참고만 하세요. 일어서면서 종아리로 잘해 딱 하면 이게 딱 움직이는 거 아세요? 카페트에서 덜 움직일 거예요 이게. 예. 근데 데코 타일로 되는 건요. 할렐루야 하면서 딱 일어서면 이거 종아리 부닥쳐 이게 쭉쭉 밀려나요. 그럼 그거를 삐뚤삐뚤하니까 다시 다 참는 일이에요. 매주 제가 반복하는 일이 바로 그겁니다. 그런데요, 이것을 너무나 힘들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 또한 하나님의 사역이라. 별거 아닌 것 같은데도 그것 또한 하나님의 사역이라. 하나님께서 혼자 있다 보니까 저에게 동무대라고 개 3마리를 보내주셨습니다. 몇 년 동안에 아까 이거 사진 찍을 때 그냥 제가 개 3마리 사진 좀 올리려고 그러다가 너무 또 예배 드리는데 개 나오면 또 그렇죠. 팬데믹 중간에 한 마리 보내죠. 걔가 지금 한 6년째 살고 있고요. 그 1년 후에 또 개 1마리, 그 다음에 최근 2년만 전에 또 개 1마리. 그래서 개가 3마리가 됐어요. 그래서 웬 또 설교 중에 개 소리를 하느냐 이런 의미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도 저의 사역이 돼버렸어요. 개밥 주는 거, 개 훈련시키는 거, 죄송하지만 개 대소변 다 치우는 거. 그 중에 하나가 연약한 개가 있어요. 또 얘는요, 그곳엔 바람이 많이 불고 비가 많이 와요. 근데 그 개가 그것을 좀 담대해야 되는데 그 소리만 나면 개가요 벌벌벌벌 떨립니다. 문만 열면 그냥 쑥쑥 들어와요. 그런 개예요. 6년째 그러고 있어요. 6년째 보고 있어요. 그러면서 배우는 게 있어요. 이게 어쩌면 내 자신의 모습일 수 있구나. 어떤 부분에 있어서 두렵고 떨릴 때 하나님께서 보호 감찰해 주시는 것, 담대하게 세워주시는 하나님. 어느새 우리 현대교회와 믿음의 가정에서는 초대교회와 같은 이 개척의 움직임이 사라지고 안일하고 구태의연한 편리 위주의 이 세상에서, 시간에서, 환경에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나 아니면 누군가 하겠지. 목사님이 계시니까 알아서 하겠지. 그러나 주의 일은 모두가 함께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이 지파의 이름이 나온 이유는 같이 하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은혼의 세상에서 어느 수장만 되는 사람만, 리더십만 얘기하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생각나는 게 뭐냐면 12지파의 수장들을 뽑아서 주님께서 먼저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고 보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12수장 가운데 10수장들이 아주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왔어요. 그랬더니 그 부정적인 씨앗이 뿌려져 갖고 모든 것이 막히게 됐습니다. 그래서 40일의 1년에서 40년이라는 시간이 더해지게 된 것이에요. 충분히 40일 동안에 들어갈 수 있는 곳에 부정적인 요소가 들으니까 40년이라는 시간도 늘려야 합니다. 이것을 우리의 믿음으로 고백할 때 이렇게 바꾸면 좋을 것 같아요. 불신앙이면 40년이요, 순종하면 40일이라. 여러분이 계획하는 모든 소망 가운데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개척의 영성.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가만히 있는 사람들에게 능력과 은혜와 복을 허락하시지 않습니다. 오늘보다 내일을 더 기대하는 사람, 뜨거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늘 새롭게 살아보겠다라고 성실하게 움직이려고 하는 사람, 이런 도전의식으로 늘 노력하면서 사람에게는 정말 세상과 같은 철전자와 같은 일들이 왜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무기력하게 만드는 것, 세상의 소리를 들으면 정말 우리 대한민국이 제대로 갈 수 있을까라는 이런 부정적인 심리, 군중의 심리들, 여러 가지 뉴스, 한국에서도 그렇지만 미국에서도 여러 가지 미국 사정을 우리가 많이 듣고 있어요. 너무 쉽게 들리는 세상이 아닙니까? 그럴 때 우리는 그 뉴스 가지고 살아가는 크리스천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우리를 어렵게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으로 인하여서 아주 강력한 철 전차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라, 그것을 통해서 믿음을 통하여서 선포하고 증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그것을 다 정리하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방향으로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삶을 이끌고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믿음의 능력이죠.
그것이 믿음의 내 실력을 발휘하라고 우리가 모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를 모아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혹 현재 불평과 의심이 있다면 이것을 빨리 내려놓으시고 감사할 조건을 먼저 찾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얼마나 내가 감사한 존재인가. 너무너무 감사한 존재다. 이제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미 허락하신 이 축복의 지경에 안착한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꾸려나가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그 꾸려나갈 때 조금이라도 의심을 풀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 최선을 다해서, 우리는 혼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와 함께는 성령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성령 하나님께서 그런 믿음의 마음을 품는 우리를 도우시고 세우사 정말 오늘의 주제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개척해 나가는 개척자의 영성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는 우리 모두가 성령의 감화와 감동 충만함으로 기꺼이 하나님 나라의 개척자로 사용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